293절. 주의 사랑 빛을 따르고 근심 걱정 불러야만 그의 사랑 빛을 따르고 영광스러운 세상 다시 찾게 되는 그 사랑 내 맘속에 주만의 빛을 찬송하는 그 오늘 함께 하시는 그 사랑 내 맘속에 주만의 빛을 찬송하는 그 사랑 내 맘속에 변한 자의 꿈꾸는 그 사랑 주의 사랑 빛을 내의 영광 되나 찬란하게 우리 불러리게 되네 세상 모든 이고 전부 생활할 때 주의 사랑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나를 보는 본문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은 뭐를 증거하는 것이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이 원죄로 인하여 모두가 다 영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적인 지식, 세상 것을 증거하고 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세상에서 말해주지 못하는 사실적인, 근원적인 것, 영적인 문제를 증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장면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침을 뱉어 흙을 이겨 가지고 눈에 바르고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현장에서 실로암까지 가면 한 1.5km 정도 된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동네를 지나고 산 피딱길이라서 정상인들도 가기가 힘든 그런 오솔길로 연결되어 있는데, 특별히 동네를 갈 때 예나 지금이나 앞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 지나게 되면 막 비아냥거리고 조롱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애로가 문제점이 있었겠죠. 그것을 이기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열려지는 응답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궁극적으로 인생을 논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영적 장애를 가지고 갖가지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문제는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하신 해결자로 보내시는 받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해답이 없다.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모든 인생,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인생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없다는, 근본 문제에서 해결될 수 없다는 복음의 비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고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인간론에 대해서 총정리하라. 내가 누구냐?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논리로 여러 가지 얘기가 됩니다. 맞는 것 같지만 인생에 답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서만 내가 누구냐 나를 보는 눈이 바르게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눴던 나를 보는 눈, 내가 누구냐. 첫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상태가 어떤 모습이냐. 그 상태를 최영임이라겠습니다.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요. 영원한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비밀을 통해서 모든 걸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들으면 깨달아지면 이때부터 모든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최고의 축복의 비밀을 영원히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첫 약속인 첫 언약인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의 법이라.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로서 마음을 나의 뜻을 모으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세상의 존재, 영원한 영적인 존재, 하나님 함께하는 임마누엘 비밀을 영원히 누리는 그런 축복을 영원히 누리도록 주신 첫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17절에서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선악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 율법적인 요소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하나님은 창조자, 나는 만들어진 피조자.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라. 100%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은혜를 알게 될 때 감사가 되기 시작하죠.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건 흑암 논리죠. 네가 좋아하는 것, 네가 잘하는 것, 네가 즐기면서 해라. 멋있는 말 같지만 그 본질은 흑암 논리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내 몸대로 살 수 있겠죠. 그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지은이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는 것이 사명을 깨닫는 것이죠. 근데 이 사명은 타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표대로 연결이 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사명을 깨달은 자의 모습이죠. 그리고 주은사사사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선악과 언약을 주신 생명의 법을 주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우리가 연결이 되느냐? 신앙생활로 연결이 돼요. 우리에게 신앙생활, 교회생활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위하여 살며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첫 언약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호흡처치 가정교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하여 서로 한마음 하나가 되도록 이 하나 되는 곳에 하나님 역사하시죠. 서로 돕는 관계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관리 그리고 지켜라 지킴이 하수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세우라는 전도 이 가정교회가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성경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들입니다. 이 상태는
피조물 중에 최상이라는 것은 행복과 연결이 된다고 했죠. 사람보다 더 위의 존재인 가치로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그 존재를 만나야만, 그래서 80%의 당도를 맛을 본 혀는 80% 이상의 단맛을 봐야만 달다라고 느껴지는 것처럼 사람의 가치보다 더 위의 가치를 만날 때 행복을 누리게 되는. 근데 우주 만물 속에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이때부터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세상 것을 통해서 오는 행복처럼 느껴지는 행복은 전부 일순간에 하나의 느낌에 불과하다. 영원한 영적인 존재다. 없어지지 않는. 또 죽음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또 다른 세계가 열려진다. 원래부터 영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영적인 존재로, 그리고 삶의 법칙을 주셨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화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자 하나님께서 이런 설계도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놓고 지식적으로 하지 말고 이 내용을 놓고 어떻게 하라? 기도 속에 들어가. 내 세상 것 잠시 있다 없어진 육의 것을 놓고 하나님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건 종교적 기도죠. 진정한 복음적 기도는 이 말씀,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의 내용의 말씀을 놓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서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속에 들어가, 이것을 말해서 성령 충만함 속에 들어가야만 이것이 내 것이 되어지고 내 삶의 내 영적 상태까지도 변화가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총정리, 인간에 대한 총명,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의 상태는 무엇이냐? 최영인, 피조물 중에 최상인 존재요, 영원한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의 비밀을 통해서 누리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비밀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통해서 첫 언약인 생명의 법을 주셨는데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주은사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처음부터 가정교회를 주셨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곳에 하나님은 성령 역사하시죠. 그리고 이들에게 피조세계를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이때부터 전도의 특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세우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하겠지. 그런데 모든 걸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딱 한 가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만큼은 대표자 아담과 하와에게, 이 가정교회인 아담의 가정교회에게 사명으로 주신 이런 놀라운 특권이다. 이곳에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연결시켜놨다. 낮 시간에도 강조했듯이 개인이나 가정이나 민족이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전도의 가치를 알고 전도 속에서 들어가서 전도와 연계되는 삶을 사는 그러한 개인, 가정, 단체, 국가를 하나님 축복하시겠다는 사실이 교회사에 증거하는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를 보는 인간의 타락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리는 인간의 타락, 비극이 들어옵니다. 왜 들어왔습니까? 성경에서만 말하는 악한 마귀의 미혹에 걸려버렸습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 창조한 존재가 아니라겠죠. 천사장이 교만을 인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교만한 마음을 갖다가 저주받은 존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미혹, 마귀의 미혹이 어떻게 미혹합니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움, 이 세 가지 전략 가지고 속이고 있죠. 이것은 성경을 보면은 먹는 문제, 돈 문제입니다. 보암직, 명예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상 부귀영화, 종교 문제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바뀌어지고 과학이 발전돼도 끊임없이 이 세 가지 전략 가지고 수많은 인생, 오가는 인생들을 속이고 또 속입니다. 네가 돈만 벌어라. 그럼 하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세상 논리 아닙니까? 수단 방법하지 않고 돈만 벌어봐라. 네가 하나님 같은 자리에 있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수단 방법하지 않고 돈만 벌려고 편안을 빌고 있습니다. 네 이름, 네 생각, 네 뜻이 중요하다. 네 이름을 높여라. 이 얘기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라. 그럴듯한 얘기입니다만 흑암 논리에서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네 이름을 위하여, 네 생각, 네 뜻을 위하여, 네가 좋아하는 것, 이렇게 연결됩니다. 교육과, 세상의 모든 교육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의 살아의 목적은 세상 부귀영화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육의 것 땅의 것이라 말하고 있죠. 이것을 얻어내는 것. 그럼 심지어 마지막 교회까지도 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세상 부귀영화를 얼마만큼 누리느냐, 종교화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 배후에 들어가 있죠. 악한 마귀의 미혹입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첫 언약에 대한 불순종하는 죄를 짓습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이것은 윤리적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까지도 이 원죄를 전혀 알지 못하고 강조하지 못하고 원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윤리적인 죄만을 가지고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세상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윤리적인 종교적인 죄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 불순종의 원죄의 내용이 뭡니까? 생명의 언약을 주신 주은사사, 이 주은사사와 정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이 주은사사를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 내 야망, 내 동기에 빠져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배반해버린, 그래서 도망야배, 주은사사에서 도망야배로 전락이 된 것이 바로 불순종하는 원죄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알기 쉽도록 이렇게 첫 글자만 설명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같이 된다는 마귀말대로 된 것이 아니라 원래의 하나님 말씀대로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죽음이, 영적 죽음이 들어옵니다. 죽음은, 사람의 죽음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단절을 의미한다겠죠. 단절. 그래서 이때부터 여기서 설명에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죽음은 영적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 죽음. 두 번째 죽음은 신체적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이 죽음은 단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죠.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원죄로 나타나는 에덴 동산에서 추동돼서 세상으로 태어나는 인생의 모습이 첫 번째, 첫 언약에 대한 그러한 불순종으로 나타난 정령축이라는 그 죽음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신체적 죽음은 이 땅에서의 죽어가는 모습들입니다. 육신과 영이 분리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은 심판 후에 영원히 하나님과의 영원히 단절되는 불못에 들어가는 죽음입니다. 이같이 세 가지 죽음이 크게 나눠서 죽음의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에서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이 되어버립니다. 인생이. 아담의 형상의 모습은 지금까지 강조했듯이 모든 사람, 누구도 예 없이 모든 사람들이 로마서 3장 23절 영적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아담의 형상은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요 삽니다. 이게 운명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아담의 형상은 로마서 6장 23절 사망에 이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법이 있는데 그 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타락된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시켰다. 그 추방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내가 누구냐? 성경에서만 그 본질적인 문제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성경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에베소 4장 18절에 그 모습이 어떻게 설명이 되십니까? 종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린 상태의 모습, 이게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의 모습이라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무리 성공을 해본들 그 성공은 누구와 연결됩니까? 흑암세력과 연결됩니다. 열심히 삽니다. 착하게 삽니다. 그 삶은 어떻게 됩니까? 흑암, 성경에서 말고 있는 악한 마귀를 위하여 열심히 사는 모습으로 연결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영적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끝내는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서 더 깊은 고통, 수고, 저주, 끝내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계속되는 것,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마귀는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죠. 어떻게든지 속여가지고 자기 백성 삼아가지고 아주 악한 폭군으로 당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특성이란 말이죠. 쉽게 해서 깡패놀이입니다. 깡패. 조폭놀이란 말이죠. 그들이 그 밑에 쪼개들한테 이용해오는 사람한테 행복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자기 야망, 자기 동기를 이루기 위해 이용만 해보는 겁니다. 이게 흑암론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원래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 그 사람들에게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첫 언약을 주셨다 이겁니다. 간사하려는 게 아니죠. 채침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편시 에덴 동산에 이렇게 심어놓고 날마다 보이는 거 잘 보이는 것에 먹지 말라면 더 먹고 싶은 것인데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굉장히 의문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사람을 통제하고 간섭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고 이 본질을 깨닫고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과 함께 영원한 하는 나라를 이끌어 가시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런 하나님의 뜻을 조금 알게 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를 보는 nun, 인간론 촌정년이 이 문제에서 이게 세상에 이 땅에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나는 이 모든 인생들인데 여기에서는 절대로 답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큰 문제 속에 시달립니다. 늘 말했잖아요. 한 나라의 그 나라의 대통령이면 그 나라의 백성의 최고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대통령 된 것 때문에 본인과 그 가문까지 망해버립니다. 총 맞아 죽습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답이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만뿐만 아니죠. 세계사가 전체가 그렇게 그런 흐름을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으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원래부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심정, 자식을 키운 사람도 이해가 되지. 부모의 심정으로 자식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태어나는 인생을 사랑하사 귀합니다. 어떻게 이처럼 독생자를 보내셔서 대신 정령 주려는 하나님의 그 법을 이루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값없이 주시는 은혜여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에 확증했다라고 설명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추방시킨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새로운 새 언약인 복음의 언약을 맺어주시고 대설적인 죽음을 통해서 너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새로운 새 언약인 복음의 언약을 주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시킨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냥 정리하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추방을 시키고 세상에서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추방시켰단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 성삼위의 역사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성삼위의 역사 가장 귀한 일들이 성삼위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죠. 창조도 성삼위 역사, 구원사역도 성삼위 역사, 나중에 심판하실 때도 성삼위 역사. 성자,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계획한 구원사역을 성취시키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성취시키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취된 구원사역을 개개인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일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겠습니다. 성삼위 역사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기란 놀라운 과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행위로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오직 믿음의 복을 통해서 다시는 실패하지 않도록 먹느냐 안 먹느냐 행위가 따른 첫 언약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고 행위가 필요 없는 믿기만 하면 되는 믿음의 언약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 28절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입니다. 어떤 믿음?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문자화시켜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과 내용으로 성경을 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강조했습니다. 성경을 외우고 쓰고 물론 중요합니다만 세상적으로 빠져서 술 먹고 나쁜 짓 하는 것보다 100번 낫겠죠. 그런데 성경 주신 목적은 성경 66권을 철저히 외워야만 깨달아지냐? 그게 아닙니다. 성경 주신 목적은 한 구절이라도 한 구절을 통해서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아지면 성경을 다 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 어떤 믿음? 전 인격적 로마서 10장 9절 10절 머리로 깨달아진 그런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머리로 깨달아진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내 마음에 믿어지는 정적인 믿음 마음으로 믿어지는 단계에 와야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기 시작하는 이런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지는 상태에서 신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참으로 예수가 나의 구주란 사실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함이 없는 그런 가치를 알고 신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전인격적 지정의적인 그런 삼요소 인격의 삼요소죠.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믿음을 내게 어떻게 적용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접의 사건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접의 비밀이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하면서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교회의 모습은 영접의 사건이 없어져 버리죠. 지식적인 믿음으로만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오기 시작하죠. 이런 문제점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는 놈, 내가 누구냐? 인생론입니다. 저는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냥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런 숱한 방향을 통해서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냐? 내가 그렇게 고심했던 문제에 답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설계됐구나. 그리고 근데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악한 마귀의 비밀을 통해서 다 뺏겨버린 인간의 타락이 들어왔구나.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열려져 있구나. 그래서 세상은 가면 갈수록 악한 시대로 치달리고 있구나. 그래서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없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인데 인간 스스로 구원할 길이 없어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자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게 복음의 내용이구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 비밀을 누리고 구원의 길을 열려지는구나. 자, 이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하나 깨달을 때마다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습니다. 왜? 저는 이걸 엄청 고민했거든요. 세상 속에 인생에 답이 있는가? 철학 속에 인생에 답이 있는가? 엄청나게 고민했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사람 속에 인생에 답이 있을까? 엄청나게 찾아헤맸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참 많았었어요. 답이 없었어요. 일시적으로 감정적으로 느낀 건 있을지라도 그 순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여기에 완전한 답이 나와버렸습니다. 이 답이.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니까 세상과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있으면 육신적인 육을 가졌기 때문에 좀 편리한 것뿐입니다.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모르면 나부터 세상 것이 전부입니다. 돈이 전부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게 전부입니다.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 아닙니다. 그것을 얻어내기 위하여 수단명목하지 않고 질투합니다. 이게 흑암의 논리란 말이에요. 빼앗는 겁니다. 힘 있는 자가 모든 걸 빼앗고자 발버둥칩니다. 이게 세상의 모든 삶의 터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망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유지되는 세상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냐 나를 보는 놈 인간론에 대해서는 확실한 말씀 중심으로 인해서 정립이 되어야죠. 이게 확립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삶의 모습이 정말로 멋있어집니다. 겉으로는 좀 보자가 없어 보여도 내면적으로는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 것 때문에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 근데 모든 건 다 뺏겼는데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것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에 어마어마한 이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왜 잃어버렸습니까? 세 가지 문제다. 악한 마귀의 미혹을 통해서 불순종의 죄를 세상 말로 운명에 묶여버리고 원죄 속에 빠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문제구나. 이거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내 문제는 돈 문제요. 나는 지식 문제요. 나는 환경 문제요. 나는 부모 문제요. 나는 육신 문제요. 각가지 문제가 보여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이 세 가지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다. 근본.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닫는 지혜를 주십니다. 근데 이 문제는 절대적으로 세상적인 방법 어떤 누구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 영적 과학이다. 영적 사건이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게 해야 해결자를 보내시는데 그분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 그 말을 예수 그리스도가. 저는 철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알아버렸어요. 신학교 다닐 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만 이해를 했단 말입니다. 물론 기독론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건 지식적으로 이해는 했어도 이 내면적으로 이 본질을 내 것이 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어느 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도 속에서 아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먼저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와 사망의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진리요 악한 마귀를 빼앗아버리고 빼앗겨버린 하나님 형상의 생명을 해보신 생명이다. 이 얘기란 말이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절치만은 그냥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딱딱딱 외웠다는 거예요. 그냥 이해했다. 근데 어느 날 이 복음의 내용을 이 인생론의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자. 아, 이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구나. 아, 죄와 저주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진짜 참된 길이구나. 그리고 참으로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시고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해보았는 생명이구나. 이게 이해가 돼요. 이걸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었습니다. 이 감동에 깨달은 순간 어마어마한 희열이 찾아오죠. 이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사실에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알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하게 합니다. 영생은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누리게 하게 한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사도행전 4장 11절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보낸 일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고 믿는 순간 요한복음 5장 10절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전환이다. 이 사실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영접의 비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영접의 비밀이 내 개인에게 적용되는 가장 출발점이요 전부입니다. 영접이 제대로 안 될 때 모든 문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총정리, 나를 보는 인간론에 대한 총정리, 이것을 그냥 지식적으로 하지 말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머리 좋은 사람들은 아이고 한 120만 돼도 몇 번 들으면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머릿속에 지식적으로 들어온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해라? 끊임없는 기도 속에 들어가. 사실 그 얻어내기 위한 종교적 기도를 하지 말고 복음적 기도 속에 들어가서 24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걸어가면서 일하면서 꿈속에서도 그렇게 되면 이 기도가 된다니까요. 그럴 때 성령으로 내주 인도의 소속에 들어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말씀이 지식적인 마음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내 영혼 속에 각인되어지고 내 삶 속에서 말씀이 참으로 열매가 맺어지고 움직이고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내가 누구냐? 이거는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종교적인 가치관으로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 문제의 해답 방법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이 내가 누군가의 본질을 알고 이 내용을 이 말씀을 가지고 나에 대한 인생론에 인간론에 대한 말씀 중심으로 확립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이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내 것이 되지만 삶 자체가 달라져요. 삶 세상 것 때문에 싸움박질하고 내 야욕, 내 동기, 내 것을 지키기 위하여 싸움박질하고 이런 자리에서 뛰어넘어 진정한 복음의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참 행복의 비밀을 누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나를 보는 눈이 말씀적으로 확립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292절) Oh,